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도 더운 날씨 가운데서 함께 있다가 요즘에는 조금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네, 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봄이면 봄이라서 감사하고,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하고, 겨울에도 감사하고, 그래야지 신앙인들은 봄이면 봄이라서 짜증나고, 여름이면 더워 죽겠고, 가을에는 철양맞게 낙엽 진다고 승질난다 그러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 모든 환난도 고난도 또 지나갈 때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찬송과 주님의 재림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뭐 하죠?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가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고 거기는 찬송과 기쁨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송 소리만 가득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하는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가로막고 또 그리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이 배후의 세력인 원수 마귀를 우리 모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찬송하면 지옥이 떨린다. 할렐루야. 찬송하면 마귀가 떨어 귀신들도 떨고 찬송하면 그것도 가증된 영이 드리는 찬송 말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찬양이 쉬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많은 물소리 같이 하나님의 큰 영광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금요철야 가운데 기도가 찬송이 터져야 기도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송 간사님이 찬송인도 했는데 은혜롭지요? 참 은혜로워요. 주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의 문 연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갖다 주면 그 말씀을 탁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겠는데요. 하늘의 3대 찬송이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그랬죠. 하늘의 음성이 이제 크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전에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재림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3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1절에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양보다 질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흥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요. 우리끼리가 좋아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이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송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것이 맞고, 기도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것이, 또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좀 위축되어 있고 부담스럽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우리가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송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립싱크하면 안 돼요. 찬송할 때 예수 사랑하심은 그러면서 막 감격을 가지고 막 멜로디를 넣어서 찬송을 해야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허다한 무리로 큰 음성으로 천국에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고, 그 천국의 모형이 뭐지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이게 온전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염병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질병을 갖다 줍니다. 내 건강을 빼앗아요. 물질도 빼앗아요. 신앙도 빼앗아요. 믿음도 빼앗아요. 결국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이게 원수 마귀의 짓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 안에 우리 하나님이 다 계신 거야. 마귀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물질을 뺐든지 건강을 뺐든지 하는데, 주도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평안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내 물질 뺏어갔네, 하나님이 내 건강 뺏어갔네,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했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되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찬송하기를 원하셔서 그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의 역사는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크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다. 계시록 5장 11절에도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피조물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수가 어떻다? 천천이고 만만이다. 계시록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중등부, 고등부 때 기타로 찬송을 예배당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옛날이 아니고 저 학창 시절 때는 마이마이 카세트에다가 그 녹음하는 게 유행이었고, 그거 이어폰에다 듣는 게 재미였어요. 그 이제 제가 한참 기타를 배우고 있을 때 그 마이마이 카세트를 쫄라가지고 어떻게 샀나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혼자 기타 치고 찬송을 부른 걸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보고 자아도취야,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불러.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찬송하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내 찬송 소리는 내가 알잖아요. 근데 천사들의 소리가 정말로 나랑 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찬송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좀 못 불러도 그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 찬송도 영감으로 불러야 돼. 영감으로. 따라합니다. 찬송도 영감으로 불러야 된다. 집에 계신 영감 말고 인스피레이션, 이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성이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천사들이 말이죠, 제가 그 중고등부 때 그때 이제 찬송할 때 예배당에서 혼자 그 찬양할 때 그 천사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너무나도 은혜롭고 하이톤이야. 너무 찬송이 멋있어요. 천국에 가면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천사들이 많다. 우리 또한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연주하고 막 하잖아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같이 찬양을 한다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나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송하는데 천군 천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회는 찬송 소리가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연습 모임 금지, 득송도 뭐 혼자 불러라, 영상으로 해라. 또 말씀드리지만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로막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마귀다고. 귀신들의 역사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와 악의 영들이 찬송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뭐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정말로 찬송하는 마음이 먼저 열어질 때 기도도 잘 되는 것이고, 기도도 곡조 있는 찬송이, 이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내 마음이 활짝 열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송을 먼저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9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자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십니다. 아주 정의로우세요. 요즘에는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고 말이죠.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시대라 정의에 대해서 갈급하죠. 근데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공평하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순교한 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 그 큰 음녀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신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음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문명이다. 세상의 문명이다. 세상의 가치관이다. 배금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뭐 자본주의도 그렇고 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 문명, 도덕적이고 향락과 쾌락과 음란과 불법과 거짓과 여러 가지 이 세상 문명에 관한 이 모든 것이 큰 음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큰 음녀가 어떻게 된다? 다 멸망된다. 그리고 큰 음녀를 바치고 있었던 그 적그리스와 그 짐승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예언자들과 모든 무당들과 박수들과 술수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장이들 이단 사회들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선지자들, 사도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피를 우리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의로우시고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모든 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심판하심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그 멋진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천사들도 주의 자녀들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송의 이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송하라. 사랑의 하나님은 놀라운 찬양의 대상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 원수는 잘 되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는 별로 없어. 그죠?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 남들이 안 하는 찬송을 해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이 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피를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미리 쳐다보고 믿고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다 하는 기도는 그냥 뭐 그거는 뭐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안 하는 기도는 최고로 안 하는 기도가 뭐냐?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요. 따라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간다.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감사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죠.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세트입니다. 짝꿍. 그래서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 마귀의 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자꾸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끝난다 그러고 라고 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돼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가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와 아멘이 같이 세트로 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세트야. 세트. 그래서 할랄이란 말은 할랄, 찬양하다, 경배하다. 루는 접속어 비슷한 거고,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 I agree, 나는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만되라,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을 화합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아멘, 아멘, 계속해서 아멘을 의식적으로 해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말씀 드리면서 오만 생각하고 오만 가지 잡생각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그 생각이 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 아멘 하면서 내가 집중력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화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 24장로와 모든 이 네 생물과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천사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는 역사, 아멘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5절 갑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물론대소하고, 모두 다 말하는 거죠. 물론대소하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명령이 바로 찬송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야. 사람은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는 자는 밥도 먹지를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찬송하지 않으면 밥 먹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대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송 소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악기 연주를 많이 해봐서 베이스 기타도 칠 줄 알고 기타도 많이 치는데 이거 콩나물 대가리 C, D, E, F 이런 코드 찾아다니면서 하면은, 성가대도 저도 해봤거든요. 성가대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내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연주하다가 보면은 그냥 연주 때문에 내 진정한 찬송이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가대 콩나물 대가리 보고 베이스, 알토, 테너, 뭐 소프라노 그거 보고 이러고는 하는데 진정한 내 마음의 찬송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음을 맞추고 또 그리고 뭐 가사를 틀리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연주한다. 시작. 특별히 성가대 같은 경우 성의를 입습니다. 이대복 목사도 주일날 성의를 입지 않습니까? 성의를. 왜 양복 안 입고 성의를 입느냐? 성가대도 왜 성의를 입느냐? 좀 이따가 나오지만 빛난 세마포를 입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성의를 입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성의를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잡담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성의를 입고 정말로 이상한 얘기하거나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처럼 찬송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의를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성가를 할 때에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찬양한 삶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입술만 설교를 한다고 하면 강대상에서만 이 성가대석에서만 연주자석에서만 그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 내려와서 말은 언행은 정말로 이상한 얘기하고 죄된 얘기하고, 그러면 마귀가 박수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도 중요하지만 내려와서 성가대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예배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찬송은 정말로 끝내주게 잘하는데 그냥 몇 옥타브 올라가서 찬송하는데 내려와서는 입이 너무 골골해야 맨 남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 짜증내고, 차라리 성가대석에 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거룩한 옷을 입고 성의를 입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삶 속에서 입이 골골하고 맨날 욕이고 말이죠. 맨날 믿음의 인격도 없고 예수 닮은 것 같지도 않은,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직분이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라야 돼. 올바라야 돼. 입술에서 그래서 찬송과 조주가 나가면 안 된다. 한 입 가지고 찬송하고 한 입 가지고 조주하면 안 된다. 한 입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도 좀 칭찬해 줘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그렇잖아요. 오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찬송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 교육하는 거.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고 났는데, 삶에서는 전혀 찬송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이야. 입술도 행함도 인격도. 그럼 뭐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목칠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라도 특송을 하나 시키더라도 말이죠. 내가 공동체에서 특송을 한다, 뭔 특송을 한다 해도 그 과정과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얘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지, 하기 싫어서 하는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고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큰 것을 맡아가지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정말로 귀한 찬송의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6절 갑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뇌성도 같은 그 소리가 막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4절의 말씀에도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다. 에스겔도 이런 찬송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군대의 소리 같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늘에서 음성들이 크게 나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영원하시다, 세세토록 영원하시다,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성 바벨론, 즉 큰 음녀가,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계실 것인데 그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몰라줘도 뭐 괜찮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가보자 이 말이죠.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면서 알게 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이 신부가 예수님 신랑만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 신랑이 오실 때까지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빛이라고 믿고 그분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음녀는 모든 종교의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다 세상과 짝을 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제일 큰 음녀예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지혜로운 신부로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
그 날을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순교한 이유는 하나,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해서 그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순결한 신부같이 주님을 믿고 바라봤을 때 그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과 성지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순결한 신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이 세마포를 쉽게 말하면 이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드레스. 신부 예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옷을 입어요. 깨끗한 옷을. 그게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악한 행실이나 죄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님이 성화를 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옳게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녀로 주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은 어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죽이고 빼앗고 그냥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무슨 악한 행실이 있겠어요?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드니까. 예수님의 영이, 대언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의 증거가 있는데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증거, 그 예수 사랑의 흔적들이 스티그마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가운데서 내가 성화가 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귀한 성도들끼리도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증거가 있는 자, 예수의 믿는 증거가 있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꼭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빛난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 혼인잔치집에 들어오려면은 뭘 입고 와야 돼요?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예복을. 너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예복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방언한다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만 하고 여러분 방언하고 예수님 돌아선 사람 많습니다. 저 옛날에 무슨 한월산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았는데요. 저도 방언 받는데 지금은 교회 다녀야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사랑부터 절제까지의 열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방언은 몇 시간씩 하고 두세 시간씩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방언의 영은 받았을지 몰라도 성령은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에게 도전 주시네. 네. 방언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성화받은 귀한 믿음의 증거가 보여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우레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가 중요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성령님은요, 운동력의 역사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면 움직인다. 시작. 성령 받으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요, 신방도 하고요, 사랑을 실천하고요, 주고요, 대접하고요, 겸손으로 섬기고요, 주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고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막 움직여요. 막.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귀신에 잡힌 사람, 자기 학대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막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서 이 코로나에도 성령 받은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비대면 이 붕꼬리 신방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지도교사님도, 우리 주일학교 지도교사님도, 선생님들도, 부장님들도, 예꼬부들도, 우리 지도교사 부장님도 그렇지만 문고리 신방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선물 놔두고, 오늘 보니까는 말이죠,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다가 거기다가 쇼핑백에다 집어넣고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지도교사님 해가지고 선생님 해가지고 쫙 편지 써가지고 주는데 저도 살짝 봤거든요. 감동이더라. 성령 받은 사람은 움직여요.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임해. 막 끓는다니까. 막 승질이 끓는 게 아니고 사랑이 끓어. 여러분에게 승질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봐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움직이는 거야.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화하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환우들이 몇 분 있습니다. 환우들이 하루에 본인은 한 통화만 전화하지만 나는 전화를 여러 곳에서 받아요. 전화합니다. 어떠세요? 손주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전해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기도해주고 또 낫다고 하면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또 보람도 있는지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운동력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받은 그 12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성령 받은 그 12사도들, 성령을 받으니까 120명의 문도 다 어떡합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서 엎어버립시다. 시작.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버려요. 이상하게 개혁한 게 아니고, 촛불 집회한다고 난리친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막 복음을 외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막 가니까 어느 곳에든지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정말로 운동력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9절 10절 끝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언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나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 아멘이죠.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예수의 증거의 역사가 누가?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대언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역도 뭣도 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운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로 내성적이고 원래 태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고 원래 그냥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혼자 그냥 청승 떠는 거 좋아하고 그냥 혼자 우울한 걸 좋아하고 우울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가 누구한테 꾸사리 한번 먹으면 그냥 울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 살이 이만큼 뚱뚱하게 쪘는데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한참 먹고 있는데 대보가 이제 좀 그만 먹어라 그랬다고 그냥 퍽퍽 눈물을 흘리면서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속으로 그러면서 밥은 맛있으니까 계속 꾸역꾸역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찌질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게 감사하고 설교를 하는 게 감사하고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활동적으로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꿈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활동력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활동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